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진짜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부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큰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안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모기가 윙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잡아야지 하고 모기를 하 그랬더니 갑자기 예안이가 목사님을 탁 잡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생명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에 어디서 배웠나 봐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명을 아껴야 한다, 뭐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생명이야 그러는데 그러고도 모기를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아는구나. 그런데 또 우리 예안이와 달리 우리 바로 밑에 예빈이는 개미만 보면 발이 먼저 막 나가서 개미를 죽이는 개미 학살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은 이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어도요. 자, 강아지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강아지의 생명, 멍멍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이거를 마치는 친구에게는 예배가 끝난 후 큰 상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자, 오리 병아리 사진 보여주세요. 오리 병아리 사진, 오리와 병아리 사진. 자, 저렇게. 자, 우리 권사님들 안경을 벗으시고 다들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면요, 자, 오리랑 병아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다 노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주의가 깊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인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리와 병아리를 자세하게 막 발도 살펴보고 부리도 살펴보고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어느 게 오리고 어느 게 병아리인지, 여기서 퀴즈! 부리나 발을 보지 않고 어느 게 오리다 어느 게 병아리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번쩍. 물속에 떨어뜨려 보면 된다. 정답. 박수. 맞아요. 물속에 두 개를 같이 퐁당하고 빠뜨리면 오리에게는 물에 뜨는 생명이 있어서 물에 싹 떠서 물갈퀴를 가지고 유유히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세상이여 잘 있거라 하고 물속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 이 진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아직 못 배운 우리 초등학교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유스 친구들 벌써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동물로 분류해요. 동물 중에서도 어떤 종류로 분류합니까? 포유류라고 분리를 합니다. 즉 사람과 동물에는 차이가 없다고 가르쳐요. 과학적으로 사람도 동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분명한, 이거 퀴즈 두 번째. 자, 두 번째 퀴즈 맞힌 사람은 내리시고. 자, 두 번째 퀴즈.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저기 가운데 남자친구 빨리 들었어요. 네.
지혜가 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아주 멋진 답이었는데 또 그 앞에 친구 영이 있다. 띵동댕. 우와. 자, 초등학교부예요. 초등학교부.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걸 모를까?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봐도 뼈밖에 안 보여요. MRI라는 큰 자석을 가지고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몸에 있는 세포 같은 건 보일지 몰라도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좀 옛날 말로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새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며칠째에 지으셨죠? 6일째. 예. 네, 우리 권사님들도 덜컥 하시실 건가요? 며칠째였더라? 하고, 네, 6일째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그러면 사람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체 있었죠. 왜?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물도 먼저 지으셨고 막 물속에 물고기들도 벌써 살고 있었고요. 사람 오기 전에 공중에 새도 날고 있었고요. 지구는 생명들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체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생명체와 우리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와, 이 생명의 숨이 뭐다? 영이다.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면 이 성경 말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는요 여러 동물들이 살아요. 그 중에 되게 똑똑한 동물들도 많습니다. 돌고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렇게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다 알아듣고 막 점프해라 그러면 점프도 하고 돌아라 그러면 돌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돌고래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라무탄, 침팬지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해도 단 한 번도 돌고래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오라무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와 이런 거 없어요. 뉴스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옷 입는 것도 모르고 빨개 벗고 아프리카나 아마존을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그 동네에 가보면 신전을 지어놔요.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늘 배고파요. 사람은 늘 만족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늘 속이 텅 빈 그러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영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영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요?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네, 나쁜 말 하지 말고 뭐 처참하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옆에 보면서 각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있는데 다 각자 개성이 다 달라요. 각자 개성이 다 달라요. 다 예쁘지만 개성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서로 어떻게 부릅니까? 교회에서는 직책을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자매님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좋습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죠? 같은 엄마 아빠가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우리 영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아버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똑같이 보여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여러분, 목사님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 느낌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요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면 다 언니, 오빠, 누나, 형이에요. 필요 없어요. 뭐 가족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다 형, 누나, 오빠, 언니 다. 목소리가 이런데 언니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느낌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밖에서도 다 형, 누나 이렇게 부르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신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사람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 사진. 옛날 사진이라 되게 안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검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좀 노란 사람도 있고 저기 저렇게 이게 성경 해석학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 봐요. 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같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나? 이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생명을 가졌구나. 다 한 생명 안에 있구나. 우리는 진짜로 다 형제고 자매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생명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마 아빠가 준 이 숨 쉬고 이거 먹고 자고 하는 이러한 동물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초등부만 해볼게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유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한 발짝 더 넘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이 육신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좀비처럼 죽었는데 자꾸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살아나서 옛날 생명으로 화를 냅니다. 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아니야, 화내지 마, 진정해라 안에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참지 못하고 야! 그러면 이 몸은 시원한 것 같은데 마음은 어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좀비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나의 진짜 생명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 몸이 우리를 좀비처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 진짜 생명을 느끼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나 진짜 화도 안 내고 싶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노력해 보려고 하다가 상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노력하다가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더 크게, 성령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줘 볼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영의 생명이 착 하고 연결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도 어때요? 몸이 이렇게 건강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잘 쉬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줘야 되고, 이래야지 몸이 건강한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영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밥도 안 줘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요. 운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또 죽지도 못해요. 영은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이. 왜? 밥도 안 줘, 숨도 잘 안 쉬어줘, 운동도 안 해줘. 그러니까 영이 그냥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거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갑자기 내 영 안에 우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 사람이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어요. 잘 안 뛰어요. 막 덩, 원래 쿵쿵쿵쿵 뛰어야 되는데 덕, 다닥, 덩, 딱 이렇게 뛰면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자, 나 비키세요 촥, 징, 클리어, 빡! 전기 충격을 주죠. 전기 충격을 주면 그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잘했어요. 친구 다 한번 일어주세요. 선물 줄게. 한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몸이 전기 충격, 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밥도 안 주고 우리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와가지고 우리 영을 팍 만지시니까 영이 번쩍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느낌이 생겨요. 이거구나, 여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이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가 내 영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이 느낌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어딘데? 느껴져요, 느끼기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요. 성령 충만할 때 느낌을 딱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느낌을 딱 받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그 안에서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영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한 번이면 그 느낌이 길게 가야지 일주일은 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여줘야죠. 숨 쉬게 해줘야죠. 그리고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숨 쉬는 건 뭘까요? 숨 쉬는 거, 우리가 계속 숨은 참아봤자 몇 초 참습니까? 얼마 못 참아요. 얼마 못 참습니다. 숨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고 마시고 하나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해줘야죠. 저는 이거 참 제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산을 넘는 건 등산하는 거잖아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들고 산을 넘으면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영의 느낌을 느낀 다음에는 이 느낌을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숨도 쉬고 우리가 이 느낌, 이 감격,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와 대박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이랑 동물이 왜 다른 줄 알아? 우리는 여기 있어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의 진짜 생명은 나의 영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합독한 이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자기 밑에 있는 동생,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셋 착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아 모여봐. 내가 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아보니까 말이야, 4학년 때가 훨씬 쉬웠고 3학년 때가 훨씬 쉬웠고 5학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모르지. 내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때가 제일 좋았어. 너네 유치원이지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서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엘리야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 막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막 좋은 핸드폰 쓰고 막 그냥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막 먹고, 그리고 막 뭐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맨날 나는 텔레비 보려고 그러면 보지 마 그러고, 공부해 그러고, 엄마 아빠는 맨날 누워만 있으면서 뭐 우리 보고는 맨날 그래 막 이렇게
아유,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책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거 뺄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는 힘이 넘쳐서 그렇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 이미 죽은 이 좀비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생명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살면,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셔요.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내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모든 것 책임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